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준비하신 설교 원고를 제가 대신 읽는 것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제사보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자가격리 날짜가 하루가 부족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대면하고 싶었지만 양심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설교한다면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생방도 생각했었지만 주일 예배의 대면성에 어긋나기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이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온전히 회복되셔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천천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증상이 좋지 않아 약을 처방받고 한 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잠을 깼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순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단위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 또한 동역자들의 충성과 제의를 통해서 제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새벽 영상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도 라이브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쁨은 좋은 약입니다.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과 병상에 계신 성도들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좋은 약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정생활에서 말씀과 동행하려면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몇 주 전 말씀과 동행하는 일기를 쓸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때 잠언 3장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재정생활이 필수적인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생활에서 말씀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생활에 있어서는 말씀과 동행하지 못한 채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가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어떤 성도는 오히려 신앙이 퇴보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밝히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정에 대한 염려나 유혹에 빠질 때 말씀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재정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기쁨도 소망도 없이 죄책감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예배의 장소에 먼저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 앞에 놓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주님 앞에서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재정 생활에서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재정 생활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과거부터 은혜로 보살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조상을 아람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야곱의 외삼촌이 아람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의 나라 이름을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랍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큰 민족의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동아시아 인종에 속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를 단군의 자손이라 하는 것과 동아시아 사람이라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이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수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이란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이 없고 정착도 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과도 같은 존재이죠. 더 나아가 방랑하는 이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본래 멸망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멸망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 27장 13절을 보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첫 열매 앞에서 우리 조상은 멸망하는 평범한 난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난민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소수가 이집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과거에서부터 풍성히 보살피신 은혜 앞에 감격을 드립니다. 재정 생활에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정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난민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우리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정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부터 받은 은혜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지체가 자신에게 암이 발병되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분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정 생활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면 고난에서 일일이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했고 괴로움을 겪었으며 중노동을 겪었죠. 7절에서는 고통, 신고, 압제를 회고합니다. 고통은 결핍으로 인한 아픔을 뜻하죠. 신고는 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압제는 권력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 그들은 세 겹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강한 손 편팔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큰 위엄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지이죠.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일용할 망나를 백성들에게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일일이 응답하셨고 부르짖는 눈물마다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재정의 상황을 보십시오. 물질 하나하나가 다 응답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모든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채워짐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서 일일이 응답하신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재정적인 형편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르핀 성경교회는 피난을 가지 않았고 남아서 피난민들을 돕기로 했다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르핀은 러시아에 의해 함락되었다가 지난 28일 다시 탈환이 되었는데요.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르핀 성경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타니슬라프란 리더는 처음에는 피난을 가고자 했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 지하로 대피하기 위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 아내와 함께 남기로 결단했습니다. 공습은 매우 두려웠지만 이내 공습에 적응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팀을 이루어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약과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신장 투석하는 환자를 병원의 수소문에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도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공급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주님의 지혜를 계속 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 회복되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지금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역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정 생활에서 소망과 감사의 요소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정 생활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면 약속들을 신실히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이에 예배자는 기쁨으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더 빨리 성취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이전에 주님은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생활에도 경배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선교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선교사님이 누리는 은혜와 상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한 우리가 왜 고 이동의 권사님의 유지 헌금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성도가 무려 19장의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가득 담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과금 밀리지 않고 잘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겨울에 춥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나온 10년, 20년 되돌아보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만 짓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잠꾸러기 아들이 자진해서 특세 완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해 불평과 비난을 일삼던 아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감동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 관계가 좋아졌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과부의 두레돈처럼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방랑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멸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정 생활에서도 말씀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